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몸이 피곤하니까 목이 계속 낫지를 않아요. 내일도 낮에 집회 가야 되는데 목이 너무 힘들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이제 저는 정리를 한 겁니다. 인터넷에 뭐 흘러다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절. 1장 8장 1절. 8장 1절. 네, 네. 이따 보면 읽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 가장 정통, 현장에도 있었고 같이 활동도 했고 사도들과 함께 했고 이랬던 요세푸스였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생생한 그 이제 현장을 다 기록을 한 역사학자라서 아주 유능한 분이어서 이분을 이제 아마 이분 자료가 제일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숙지를 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통찰력이 이전보다도 워낙에 연빨들이 세시니까 뭐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뛰어나게 보시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주후 그러니까 37년에 출생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예,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정통성을 가진 역사학자입니다. 그렇죠? 유대 가문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대 역사가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중에서 가장 정통 출신도 정통이고 가장 현장에서 정확히 봤고 저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년부터 전쟁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이 전쟁을 치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또 이분도 같이 로마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로마에서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가 예루살렘 점령하러 왔다가 하도 저기서 네로 황제가 죽어버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진격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8여 명의 군사를 줘서 티투스 장군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제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다가 그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서 포로를 쫙 끌려갈 때 요세푸스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갔는데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보니까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학자로도 또 활동을 해요. 그래서 포로였지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로마의 역사학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서를 냈던 게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그다음에 자서전이 있고, 그다음에 아피온 반박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63살에 돌아가셔요. 주 100년에. 그래서 이제 100년에 사망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37년에 태어나서 16살부터 세 종파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를 다 경험을 하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창 다니기 시작했던 시기에는 요세푸스는 이 종파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다 다닐 때 이 사람은 하나하나 들어갔으니까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이제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요세푸스가 경험한 에세네파를 이제 오늘은 이제 나누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30년에 이제 주후 30년에 활동하다가 이제 죽었죠. 이제 그 헤로디아 딸 때문에 이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 구약 성경에는 없었잖아요. 그럼 이 세례라는 게 언제부터 됐냐면 에세네파 때문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완전히 우리는 침례라 그러죠. 사실 침례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근데 원어는 침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세례를 주는 거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목욕을 자주 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례였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을 요약을 하면 페르시아와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다 돌려보내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다음에 주전 330년에 알렉산드의 지배를 받을 때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열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헬레니즘 시대가 300년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도 36년 지배받았는데도 아직도 밖에 쓰라고 그러는데 300년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헬레니즘이 됩니다. 사실은 바벨론도 70년밖에 지배 안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페르시아도 몇 년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로마가 아닙니다. 헬레니즘입니다. 그리스. 이 영향을 가장 유대 사회가 많이 받아서 사실은 유대도 다 거의 다가 헬레니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장군이 각자 이제 나라를 분별해서 지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을 해요. 이집트를 점령을 해서 자기네 내등분하는 상태에서 지배하고 있다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제 유대 사회를 같이 지배를 합니다. 프톨레미가.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서 프톨레미 장군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왕국이었던 요 4명 중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다시 받습니다. 이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상, 언어, 문화, 정치, 교육 이게 다 그리스로 헬레니즘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예, 지배받는 나라에 의해서 자치라는 거는요, 사실 어찌 보면은 자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이미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여기에 검열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치단체는 있지만 자기네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죠.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동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하스몬 왕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일어서 독립은 하는데 여기서 또 비리가 일어나잖아요. 사독계열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스몬 왕조의 왕이 대제사장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같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제 하니까 이때 환멸을 느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광야로 나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이라는 에스네파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에스네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스네파라고 하는데 하시딤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제 에스네파가 됩니다. 하시딤 그룹의 그러면 하스몬 가문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세종파가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권력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스몬 가문이 막 자기네가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도 반역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민중소로 들어가 버리는데 요때다 싶어서 하스몬 왕조 사이로 몰려들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왕께서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이래서 권력을 잡은 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일 반대를 했던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사실 에스네파는요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이꼴 저꼴 보고 싶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신앙생활하자 이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냥 이꼴 저꼴 안 보려고 나갔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해서 싸우고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도 계열에 의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하스몬으로 학대를 하니까 얘네는 민중수로 들어가서 운동하러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공이 얼마나 크시는데요?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권력을 잡은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때 세종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은 자기네 스스로가 구별됐다. 에스네파는 이꼴저꼴 안 볼래 이래서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할래. 우리는 구별될 거야. 이래가지고
민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이제 자기네는 우리는 구별됐다 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아무튼 이 세 가지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하스몬 왕조 때.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때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계속 싸우죠. 왜 싸우냐면 사실은 이제 그 저번에 아니 그 아직 안 했구나.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도 막 그 저기 뭐지 뭐 자유연 뭐 시민 자유연대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운동하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거기가 발판이에요. 출발. 결국은 정치권으로 다 들어와요. 그죠? 뭐 노동운동 하다가도 다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바로 들어오기에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발판을 쌓아서 힘을 쌓아서. 왜냐? 그 말도 이해는 가는 게 뭔가 지금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제도를 바꾸려면 민중 속에 있어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돼. 국회로 가든지 정치인이 돼서 국회로 가든지 정부로 가든지 해야 뭔가 힘을 발휘하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정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나 현대나 이거는 뭐 아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때 하스몬 왕조하고 상관없이 있었던 게 에세나파니까 그리스어로 에세노이라고 해서 이제 에세나파인데 뭐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딤을 그리스어로 이제 에세노이라는데 이거를 에세네파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주전 63년에 로마가 이제 또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셀레오코스 안티오코스로 이어서 로마가 완전히 이런 폼페이우스인가? 예, 그 사람이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을 하죠. 그게 이제 그때 사내들인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입니다. 사내들인을 만들면서 로마가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유대인 여기 안에서 권력 주변에서 하스몬 가문이 망하니까 다시 어디 붙어요? 로마에 붙어요.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야, 쟤네들만 두면 사람을요, 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견제를 시켜야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왜?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이렇게 야당 여당으로 해놔야 얘네들이 이 권력을 서로 가까이 있으려고 여기에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두개인하고 저기 바리새인하고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구를 만들었던 게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사내들인 공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때가 이제 주전 55년, 아무도 63년 요때입니다. 요때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지금 이렇게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사두개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는 헬레니즘 시대에는 너무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때도 에세네파는 계속 그냥 관망만 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무저항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섭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무저항주의자가 누구셨죠? 간디가 무저항주의자였죠.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그런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덤비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그러고 나갔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이제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죠.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좀 이따 읽을 거지만 메시아 오실 때를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그러니까 예지몽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이 민중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에도 그래도 순수성이 보장되고 정통을 지키는 건 SNF밖에 없다. 이래서 그 세례를 받으러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들도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교육은 받고 있지만 교육은 지금 회당에서 계속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거는 지금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야당 지금 뭐 더불어하고 국민의힘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어때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알아요. 알뜰히도 카드 쓴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일 때 갑자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다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자 이러고는 쫙 몰려 나온 거예요.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때는 지금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이니까 그때 구약 성경까지는 아니다. 이때는 이미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맞구나 해가지고 다 몰려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도 거의 기적을 광야에서 베푸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됐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이제 어찌됐든 광야나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사실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가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어때요? 출범할 때 자기네 본거지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잘 안 따지지만 뭐 전라도에 가가지고 인사를 한다든지 광주를 꼭 가잖아요. 광주 더불어민주당 쪽은 야당은 어때요? 꼭 5.18을 갑니다. 그 묘지. 그러니까 자기네 근거지가 있는 것 이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도 왜 굳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시작을 하시냐면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로 온 걸 빨리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 이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그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요즘 정치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출발은 광야에서 시작되고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요 그냥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했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자기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을 뿐인데 그게 왜 그래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오신다는 그분이 혹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미리 세례를 줄 때 이미 알았다면 그걸 물을 필요가 없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모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관한 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요. 왜냐? 이사야서에 광야에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그 기록을 한 게 아니라 SNS 사람들이 가졌던 그 비중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록을 요세푸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 뭐예요? 메시아인 사역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요세푸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욕을 자주 하는 거 보고 저건 세례다.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소복음도 꼭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는 매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죠. 그럼 우리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그
천주교는 맨 그 셀에 물 뿌려주는 걸 허건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그건 자기네 법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 SNF가 세례가 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SNF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이 SNF에서 알아야만 사실은 SNF의 영향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말씀드릴게요. SNF의 사람들은 특징은 이래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룩함을 위해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었대요. 왜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강력하죠. 우리 구영입에 무슨 한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조장, 지역장, 구역장 다 따라서 막 작전계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오늘 아이고 나 우리 안수집사 보니까 웃겨 죽겠어요. 그래도 저녁에 나 설교하러 가야 되겠더니 그래도 오늘 가면 꼭 그 얘기를 해드리래. 뭔 얘기 그랬더니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누구 해주실 때 꼭 승인을 받고 해주시라 그러래. 자기 때는 그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야 내가 죽고 싶냐 그러고 막 웃었는데 아니 요즘에 하도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하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승인을 받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재 개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 SNF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감각적 쾌락 그리고 어떤가요? 막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막 남녀가 바람 펴서 막 아무튼 불륜을 인해서 느끼는 쾌락 이런 거를 절대로 이제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열정의 지배다 뭔가 확 빠지면 열정을 하나님이 좀 뭐 열정의 지배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하고 철저히 절제하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결혼과 출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쾌락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거의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 거의 수도승 같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처럼. 그 다음에 부를 멸시하고 공동체 의식에 감탄할만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SNF에 입교를 하려면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갖다가 넣었어요. 공동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이거를 갖다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SNF의 종파 조직에 다 양도를 해야 SNF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SNF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 행위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동이 트기 전에는 세속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전통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자기네 SNF만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막 세속적인 말을 안 하고 뭐 이제 그 기도문만 계속 이제 외웁니다. 그 다음에 냉수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특정한 건물 앞에 모이는데 SNF가 아니면 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이 그러니까 부당들이 굿하기 전에 정결한 상태로 굿하 나가잖아요. 이분들도 아무튼 밥 먹기 전에 아침 일어나면 일단 목욕 제기를 다 하고 그 식당으로 들어가면 그냥 아래 위도 없어요. 뭐 지도자가 와서 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같이 빵을 나눠주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오늘 밥맛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우유는 이거 오늘 언제 거냐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빵하고 우유만 주면 그것만 먹고 끝나고 그리고 이 SNF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주지 않아요. 1년을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공동체 구성원이 외부인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이 기간 동안 성실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1년을 지켜본 다음에 세례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 나온다고 곧바로 세례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1년이가 기간이 있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어찌됐거나 이제 침례를 우리 수목원 교단도 줍니다.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자신이 예배드려서 배운 교리를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요. 반드시 전하는 전도 행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막지는 않았어요. 막지는 않지만 어떡합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자기네 믿음을 지켰냐면, 이 의식을 지켰냐면, 유대 전쟁 때 로마인들에게 고문과 괴롭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졌대요. 니네 그거 버리면, 니네 거기서 나오면 안 죽일게 이래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지고 뼈를 그냥 꺾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그 율법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랬는데도 절대로 부인을 안 하고 그대로 고문을 당하면서 뭐 살려달 SNF의 특징이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 고문을 똑같이 부모하고 당하는데 한 명도 울거나 애원을 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SNF는 대신 아주 막 무저항주의자들이지만 자기는 아주 결속이 철저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해.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게 SNF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듣다 보니까 어디가 맥락이 기억나세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로 황제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아이들이 뭐고 살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애 엄마들이 애 그냥 머리 안고 그냥 사자밖에 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걸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초대 교인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베드로 모든 이 제자들의 가르침이 다 SNF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SNF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던 게 이거였어요. 금욕적인까지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교회가 가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장로님 고사님들 이 집을 보면은요, 저 집은 그냥 SNF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듯하게 그냥 정도의 길을 가잖아요. 정도의 길을.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벗어나지도 않고 이겁니다. 그래서 SNF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정욕을 멀리하고 부를 멀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 공동체에는 예배가 있고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세례를 꼭 거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단은. 그죠? 그래서 의로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싸움을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저항주의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나가서 기도하고 그건 사실 저항이 아니죠. 그건 저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저항이라고 해서 뭐 사람 뭐 뉴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할 얘기가 뭐 우리만 아니어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의로움을 세상을 이겨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 모든 SNF가 하는 걸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지금 SNF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되기 전에 이런 과정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하긴 한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1장 17절. 1장 17절. 네. 네. 자, 또, 시작. 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여기서 아라비아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바로 광야랍니다. 광야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들을 만나러 안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 먼저 3년 동안 광야를 거칩니다. 여기가 SNF에 간 거예요. SNF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운 모습을 보면 바로 에세네파가 지켰던 신앙의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 모든 모양들이 지금 에세네파를 듣다 보면은 초대교회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사도들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형을 제공했던 게 그런 뭐라고요?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모형이 에스네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주 70년대 에스네 사람들은 유대 전쟁이 벌어질 때, 유대 전쟁이 벌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인들이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에스네파 군인들을 본거지를 완전히 불태워서 다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에스네파는 대신 그렇게 소멸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저항이죠.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으니까 어쩌면 이게 가장 큰 힘이죠.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물리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힘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유대 전쟁이 날 때 해외로 다 도망을 갔고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바리새인만 남게 되고 유대 전통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세우게 됩니다. 얌니아 회의라고 있거든요. 얌니아 회의는 많이 설교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남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랍비가 하나 있어서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얌니아라는 도시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90년에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37권이. 근데 얌니아라는 회의에서 회의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안 쓰겠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시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어로 우리는 그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선별을 다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쓰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별을 다시 채택을 하는데 이때 구약 성경이 다시 채택이 돼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걸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얌야회의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다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신약 성경 자체를 아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사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구전으로 남아있던 내용들을 문헌들을 또 추려요. 그래가지고 남긴 게 뭐냐면 탈무드는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미시나가 있습니다. 탈무드하고 미시나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경은 천주교에서만 지금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1.8절 읽었죠? 다른 거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 읽었고 1장 8절. 예. 아니 이거 아닌데? 아니 다른 잠깐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나 봐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마지막 절인가 보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내가 이거 기록을 잘못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이 왜 그게 뭐 어디에 나왔죠? 세상 너희는 여기 아닌데 사도행전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나? 마태복음 있어요? 예,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예. 제가 이거를 잘못 적어놨어요. 우리 계절이 때문에 그래. 예, 맞아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슴이 그냥 전율이 오지 않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증인을 만드셨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냐? 전도직 뿌리고 전도직 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간 게 아니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결박당해서 로마로 후송이 돼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거든요. 예,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에스네파 사람들은 완전히 그때 당시 전멸을 당해서 없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진 거냐? 아니죠. 그 영향력은 어떡합니까? 오늘날까지. 저는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네파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정말 참 묵직한 게 또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찌 보면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막 선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나와서 그냥 설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에스네파는 어때요? 묵묵히 자기네끼리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렇게 묵묵히 뚜벅뚜벅 지킨 그 믿음이 영향력을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끼치게 거죠.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스네파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네끼리 그냥 수도자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교회의 모든 토대가 되는 모형을 어디서 찾아왔어요? 에스네파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사라지긴 했지만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성경을 읽어서 쭉 이 기록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 것을 쭉 읽어봤거든요. 봤더니 쭉쭉쭉쭉 읽어보니까 거의 사도 바울의 그 맥락하고 같아요. 에스네파하고 맥락이 같아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 내용이 신약 시대의 서신들입니다. 물론 에스네파 사람들고 이제 에스네파는 광야에 살만 있다가 소멸되고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부모님, 동포 여러분들의 기도에 영향력이라는 건 잔잔하고 조용하고 막 드러나서 막 성과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다음 후손.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한테만 영향을 끼칠까요? 맞아요. 여러분 애들한테만 끼쳐도 돼요. 왜냐? 이 아이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또 이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에스네파가 오늘까지 우리가 친애로 징후를 받는 것처럼. 근데 그 삶의 모든 모양이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교회 와서 막 누가 어려우면 서로 그냥 십시일반 내놓잖아요. 어디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래 내가 다음 달에 돈 좀 더 쓰고 내가 보태야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다 토대가 여기서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 시대에 구루터기 같은 사람, 그 마카비 전쟁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전면에 드러날 때 이 사람들 어때요? 나가죠. 이 사람들의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그 기도가 그루터기예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루터기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그루터기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습니까? 광야에 보호하신 거예요. 그냥 씨앗으로 종자 씨앗으로 믿음의 종자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거기다 아주 그냥 이렇게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순수성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하고 관련을 맺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죠. 광야에서. 그로부터 교회를 세워주는 모형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게 에스네파 사람들의 그 지켰던 그루터기 믿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보존된 믿음, 그 믿음의 영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중간기부터 오늘까지 연결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사실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경건과 타락은 같이 가요.
경건만 있을 수도 없고 타락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 지금 세상이 뭐 미쳐 돌아가고 있죠. 교회들이 엉망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 하나님의 SNF와 같은 그루터기인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영향력을 끼쳐줄 후손들이 또 나가서, 왜냐면 이게 하나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린아이 우리가 세포 하나로 시작이 됐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이게 분열을 거듭해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세포를 가진 한 인간이 된 것처럼 지금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렇게 분열을 해나가서 그나마 그래도 그 당시도 미쳐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함부로 세워지고 막 엉망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